어린이라는 말은 대체로 4세부터 초등학교에 속한 아이들을 지칭하는 순우리 말입니다. 사용한 지 100년이 채 안 된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말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1923년 색동회를 조직하면서부터 사용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 문헌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보호와 양육이라는 뜻과 존중이라는 뜻이 잘 어우러진 말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들, 애들, 아동 등에서는 분명치 않던 존중의 뜻이 아주 돋보이게 만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으며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마땅함을 하는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거기서 꼭 지켜야 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르침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가르침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언급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랬죠. 당시 세계는 성인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이나 타국인들은 끼어들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도 여성이나 어린이나 또 타국인은 그 숫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의 삶을 말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그 성읍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을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하는 동등한 사람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임을 분명하게 강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어린이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을 정말 여러분 자신만큼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만큼 존중합니까? 어린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선 어린이를 아직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반쪽짜리 인간, 키로 보면 3분의 1쪽짜리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어른의 반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약하고 미숙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건 나름 온전한 한 사람인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이를 존중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어른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어린이를 존중하면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소유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로 생각할 수 없게 되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마치 자기 소유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을 분명히 해야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게 속해 있는 부속품이나 또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걸 다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어린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면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나 신앙 공동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양육과 보호 책무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합당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합당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은 이제 이게 남이 아닌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걸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득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전체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 책무와 권리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이렇게 책무임과 동시에 권리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합당하게 보호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다시 강조해야 할 점은 어린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결코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례한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니죠. 무례하게 구는 것은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좋으라고 사랑하는 건 아이들 존중하는 게 아니죠. 분노하는 사랑도 올바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사랑의 매라든지 또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온유할 때 존중이 나갈 수 있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만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이 자신을 위한 사랑, 그것이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 공동체 전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어린이를 존중하며 보호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어린이가 어린이 자신이 되게 하는 수고가 바로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결단코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를 존중함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우리들이 어린이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져야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르고 올곧은 삶과 가장 온전한 세상을 위한 실천을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들인 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일구어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자신들도 그렇게 살고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의 자녀 양육과 교회 양육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자녀 양육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온전한 궁극의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모의 마음과 달리 부모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 어린이 양육과 교육도 그 면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양육의 최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사람 되게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우선 목적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양육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의 발달 과정은 대체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것, 학교 학습에 관한 것, 친구를 비롯한 인간관계에 관한 것, 미래의 희망과 직업 선택에 관한 것 등을 얘기할 수 있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거를 다 잘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때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런 것을 각 사람마다 각 부모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눈치를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학교 학습에 관한 것이 최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참 많은 듯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 듯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이죠. 뭐니 해도 애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 학교 공부만 잘하면 다른 것은 어찌 되든 다 용서가 되지만 학교 공부가 좀 뒤지면 큰일이나 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잘 용납이 안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본의 아니게 여러 자녀들을 비교하게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기 의도는 아니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양육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요, 공부 잘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말썽 없이 자라고 오늘을 나름대로 잘 즐기고 미래의 꿈을 쫓아간들 그것이 하나님 경외와 상관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인생을 좀 살아본 우리 자신들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만 향해서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내 인생이야? 하고 힘들어하는 어른들 많이 보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무관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어린이들의 오늘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부가 좀 되는 어린이는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너무 강요하면 아이들도 괴롭고 그 강요하는 부모들도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삶과 직업이 있습니까? 너무 공부 못한다고 자녀들 닥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맞는 인생을 예비해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요. 공부 잘하는 거 귀한 것일 수 있어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알맞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참된 행복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나 어린이들이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성공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꼭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나 교회 공동체나 이런 신앙적 가치 회복이 절실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사람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부모들과 교회 공동체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후일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장성한 후에 여러분들의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어. 그렇게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억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기억될까? 믿는 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피곤에 졸어서 매일 잠만 자는 분으로 기억될까?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모습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무언가 힘들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일이 아닐까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스스로를 다짐하는 주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날 부르는 어린이날 노래를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노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어린이 시절을 지나오셨는데 그때 부르던 어린이날 노래 기억하세요? 어떻게 부릅니까?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 올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들이 이 노래말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이게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주장해야 될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날 노래가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날을 자축하는 노래가 아닌 어른들이 축복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몇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 올은 푸르구나 너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너희들 세상. 이렇게 좀 바꾸면 아이들이 목마르게 주장하는 노래가 아니라 어른들의 축복하는 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60